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 흔치 않은데 특별한 경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마무리해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 해 마무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참 다사다난한 해였다.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이지요. 인생 자체가 고난도 많고 일도 많고 어려움 많은 여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길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인생 1등을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길을 인도와 앞서가서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24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을 불립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되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많다. 직접 목격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사람 죽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에서 만난 사람 수백 명이 살아있어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심을 바울 자신이 만났다는 거죠. 8절에 맨 나중에 난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내게 보이셨나니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만났습니까? 담메색으로 예수 잡으러 어린아이라 가다가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 평생 바친 사람으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자신에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박하였으므로 사도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신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는 은혜로라. 자신 예수를 만날 자격도 없고 구원 자격도 없고 예수 일꾼 자격이 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활해서 만나고 예수님 복음의 일꾼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나님 한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나는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새해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되셨고 새해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이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등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세 번역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나 어떤 오늘의 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고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받았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니 핵심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인데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대. 상상이 됩니까? 창세전에 가보셨습니까? 왜 이런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돼. 이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세상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외에는 구원이 설명 안 돼. 은혜라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위라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누구한테 전도받기 열심히 드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북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인데 할아버지는 30세 때 예수 믿으셔서 온 집에 예수 믿었습니다. 1947년에 이남으로 피난 와서 강원도 김마의 자리에다가 미아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환갑 때 아들들 불러놓고 환갑잔치 할 거지? 네. 얼마 쓸래? 얼마. 저희 아버님 그때 사업할 때 셋째 사업에 돈 많이 돈 더 내라. 그러죠. 그러더니 그거 다 현찰을 다 잔치 안에 현금을 가져. 저희 할아버지 선비시거든요. 돈 모르세요. 그런데도 황잔치 안에 현찰을 왜 그랬더니 교회 세우자. 55년 되면 이 6.25 직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예수 믿어서 산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시교회, 가나도 그런 교회 세우자. 그래서 1950년 10월에 기름내 평화교회를 세우셨고, 둘째 큰아버지가 직장으로 목회하셨고, 그 위에 저희 작은아버지, 아버지 목회, 삼형제 부흥사로 전국다니며 사역하셨죠.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예수 안 믿으셨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어서 나오겠어. 내가 모태신 아니고 안 믿는 게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제 아내도 중조부 때부터 예수 믿은 그런 가정인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신 아니면 지금쯤 예수 안 믿고 얼마나 허접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믿어야 내 태어난 것도 은혜이고 예수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도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주를 위해 사명으로 쏟아부은 삶을 보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통해 복음 먹고 있으며 공부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앙 대대이증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고 보셔간 늘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도로 모두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가신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저도 3년 목회정과 28년의 신정교 사역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만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과 딸이 신앙이 되게 하고 아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인데 사명의 길을 잘 가기를 기도합니다. 손주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데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정욕에 빠져서 우리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선 이제 책망보다 이렇게 회개하죠. 10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위에 성령을 내어 거두지 마소서. 주 위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 주시고 자원의 심령주사 나를 붙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왜 회개하는데 이게 왜 나올까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왕되었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니까 죄에 빠지더라고요. 구원에 감사함이 식으니까 죄를 정욕에 끌려가더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지키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나가 나된 건 하나님 은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 제주가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네 진심으로 날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내게 아들을 주셨냐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예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냐고요. 구원에 감사하시고 식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아무 공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일꾼 된 것이 은혜이다. 내가 주의 일꾼 된 것이 은혜이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세 번역은 나는 사도들 중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 1장 12절에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기는 식물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흥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한 폭행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지 않은데 쳐주신 거라고.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되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안서 되는 거지, 그렇지 나의 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자주 충분해서 일꾼을 세우셔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 낳으면 바친다고 저하고 의논 안 하고 서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자랐어요. 목사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이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 아닌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목사를 봤는데 너무 엄청난 사람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 내가 너무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1년 동안을 정말 갈등하고 반응 안 하려고 별짓도 않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젊을 때 사명 받으셨다가 도망갔다가 더 깨진 거 봤기 때문에 저는 야가 빠져가지고 그 오래 안 하려고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조건이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줘야 돼. 당연한 건데 그걸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요? 저희 우리 교회가 하나은행 2층 거기 있을 때 어느 겨울에 철야기도 하면서 이 장의자 누워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막 눈물을 흘려서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신성교회 교육전사로 섬겼고 졸업한 후 명지중학교 교목으로 청원교회 부목사로 안성 은성교회 담임목사 3년 80년 미국에 가서 생각지 않게 평화장로 개척해서 7년 목회하다가 95년대 신성교회 부름받아 와서 오늘까지 28년을 달려왔습니다. 부족만 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달려왔습니다. 실수한 거 많고 너무 부담되고 너무 못한 너무 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제를 세웠노라. 세 번역은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민족에게 너를 본래 연전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셨는데 그때 아니 이미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택하셨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상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 불렀으면 이게 자격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꾼은 자격 없는데 일단 불러놓으시고 택해 놓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삼면한 것도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중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세 번역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을 사도가 된다. 바울이 누가 나를 사도로 일꾼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고요. 뭐 저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 임명하셨다고. 나를 자격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쳐주셨다고요. 그리고 은혜 주셨다. 감당한 능력 주셨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나 내가 내든 하나님의 은혜를 든 것이니 구먹어도 은혜이고 일꾼된 것도 은혜입니다. 죄인이 십자가로 구먹은 은혜이고 거룩한 주의 나라에서 일꾼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감사해서 힘을 다해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도 은혜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도 은혜이다.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리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나도 더 많이 일했습니다. 부르지만 왜 인생 포기하고 평생 복음을 수고하고 지금 전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신학서의 13권의 서신이 복음의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확장해서 세계적인 복음이 되도록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복음하고 있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칼 맞고 쫓기고 찢기고 채찍 맞고 죽음을 수없이 당합니다. 가르동 10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을 걷고보면 온몸에 채찍 맞고 칼 맞고 돌 맞고 흉터들이 가득해. 이게 예수의 흔적, 예수 위에 호장한 흔적이라. 삶 자체가 주의 인생 다른 자체가 주의 은혜라고요.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죄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오메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반선 더 많이 수고해서 그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지 않습니다. 알아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 은혜를 됐고 이 수고도 하나 은혜를 한 것이라. 그러므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자랑한 것이었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 역시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다고는 감사한데 주일 그냥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성교 섬기면서 세계 선교 참 많이 했죠. 오늘 목사님도 세계 선교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선교 훈련 세우고 많은 일을 했고 난민 선교 다니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몽골은 예비란 예배를 통해서 몽골에도 교회를 세우고 터키 교회를 세우고 이란 선교에서 선교도 파송했습니다. 선성교학교 지선교를 세우고 함께 사역하고 우리 공목사 여가 계신데 공동선과 인도네시아 그리별과 함께 공동으로 선교 10년 내 파송해서 지금 사역하고 의진이가 경일하게 합격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다 날 잘되게 하셔서 축복해 주셨다. 넥선을 통해서 학원 선교 다음세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대책 사는 장기 기준 강복 기독교를 위해서 이웃 선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은혜 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 신성계도 한 거 여러분과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신성계 담임 목사 그러면 인정 존경받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칭찬 아멘 안 하고 요새 저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목회생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저는 그럴 깜냥이 못 돼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써준다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불러주시고 만일을 맡겨주시고 감당을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감당을 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수고하신 것도 그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10절을 세 번 읽으면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하고 주신 은혜 더 열심히 일하기 더 많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한 분이 살아계신데 94세였어요. 왕삼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함께 삼계 부흥사로 엄청 일을 많이 하셨죠. 한번 이렇게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때 부흥회가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할 때입니다. 토요일 날 마지막 집회 끝나고 마지막 당 강사 대접을 집마다 돌아갈 때죠. 어느 할머니가 하겠다 그래요. 집사 평신도인데 가봤더니 쌀밥에 김치 하나에 콩나물국에 계란 후라이 하나. 이게 전부의 강사 대접이에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다 하셨는데 중요한 건 자기 안 먹고 식사하면서 먹으면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 아니 강사들에게 뭐 기분 좋은데 왜 그냥 물어봤더니 이거였습니다. 부흥에 막 사람 은혜가 막 쏟아진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 보면서 그러면 뭐 안진뱅이나 귀신 쫓아서 안 일어나고 뭐 엄청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불같이 임했거든요. 보니까 이 강사 목사님 천사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집이 멀어 늦게 와가지고 가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 한번 집에 모셔야 되겠다. 반찬도 없으면서. 그리고 모시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얼마나 기분 나쁘는데 아니야. 맞아, 난 별거 아니지. 자, 그래 큰 음덕을 받고 하나님 나 별거 아니 은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으셨다. 우리는 옆 사람 얘기할까요? 당신 별거 아니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나는 별거 아니에요. 뭐 잘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냐. 우리는 주님 명령하신 거 한 것뿐이에요. 무익한 쓸모없는 종이에요. 할 일 한 것뿐이 자랑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복 받으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커서 구원하시는 은혜. 일꾼듯이 주세요. 일하게 하는데 감사해요.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은혜 갚을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갚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이 은퇴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이 궁금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2를 원랑 선생님께서 은퇴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은퇴는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다. 목회하며 선교하다 목회 끝나고 선교는 계속한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눠줬어요. 실제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은퇴 선교 사무실을 내시고 선교를 해서 인도에서 목선의 설교연 세우시고 인도에 열 몇 개 교회 세우고 중국에 세우시고 엄청 황사 활동하셨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도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슴 들여 일할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지혜지 선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대식에 이사장 와서 저를 순회 선교사 임명할 겁니다. 전 내일부터 선교사입니다. 샘나는지 아멘도 안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회 안에 시니어 위원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 여러 분 있어요. 같이 그분을 모아가지고, 장로도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 할 겁니다. 선교진 나가고 가서 목회 훈련하고 선교사 돕고 계속 할 겁니다. 또 다음 세대 세운 일도 당연히 도와주고 나는 선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고 물러가면서 고백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 범하지 아니하고 세 번역은 나는 당신들이 잘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를 정한 것입니다. 그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시면 죄 지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 주에 안 집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성교회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종, 이 시대에 준비된 종, 우리 교회에 예비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여 지내면서 많은 얘기 나누고 많은 거 나눴는데 가슴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 열정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잘 배우시고 받아들이시는지 그때 비전도 있고 정말 귀한 종. 한 달 좀 무지 친했어요. 아들 같아. 사모님 며느리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년부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한 해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요즘 몇 주 사이에 주일 예배 인원 늘어나는 거 아세요? 금요기도에 엄청 변화가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참석이 100명 넘었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들이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뭐 나와서 그렇게 말씀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 이미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담임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 통참하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사명과 비전 동역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 비전 주시면 그거 내 비전 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전 선포할 때 무슨 그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아멘하고 가야 돼요. 주의 일은 주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 막 먹고 목회하지요. 기도 동역자가 되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한번도 인도할 때 나오라고 막 강조한 이유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힘을 모아줘야 같이 기도 동역자 많아야지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있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용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사용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새해도 은혜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성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을 믿고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단지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일꾼 되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수고하신 친정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 갚기 위해 더 충성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힘입고 은혜로 살아가서 은혜 갚고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부르셔서 일꾼 담아 주셨고 일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 은혜 간구하오니 새 은혜 부어주시어서 주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